요즘은 그 편지보다는 메시지나 혹은 SNS로 불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다 보니까 편지가 하지 못하는 그 아날로그적인 느낌이나 감성들을 많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우표를 좀 모아 보았습니다. 네,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뜯어서 모으고 새 거 사서 모으고 그랬는데 우표는 새 우표보다 사용한 우표가 훨씬 비쌉니다. 사용한 우표도 편지 봉투에 깨끗하게 붙어 있는 게 더 비싸고요. 편지 봉투에 붙어 있으면서 소인이 정확하게 그 우표 위로 지나가 버린, 그래서 언제 어디서 발송됐다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 있는 우표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 편지가 발송이 되어서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그 표시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에 탔던 한 아들이 어머니 잠시 후면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렸지요. 근데 그 편지가 노트 속에 끼워져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어머니한테 배달이 되고 경매에 나왔는데 1억 9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최고로 오래된 우표, 고종 때 나왔는데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이 우표가 대체 어디 있을까? 소문 무성하다가 어느 일본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가 한성에 있는 러시아 공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계속 들고 오다가 함흥에 와가지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함흥에서 우표를 붙여가지고 한성으로 온 거예요. 1897년 우표인데 이게 러시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우표를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2억 3,700만 원에 그 편지 봉투를 사갔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하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우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개인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표 사용된 것이 일본 개인 박물관에 있답니다. 자, 편지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봉투에 넣어지고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져야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표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것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에 배경이 어떤 거냐? 바울 너는 추천서도 없이 설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너 거짓 사도 아니냐라는 논박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서 추천서 받을 필요가 없다. 내게 추천서가 하나 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고 내 편지다. 왜? 너희 가슴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편지를 써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써놓았는지 너희를 보면 세상이 내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추천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지 400 내지는 5세기에 칼케톤 공회에서도 그런 칙령이 내려옵니다. 교회 안에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를 세워서 함부로 설교시키지 말아라. 만약에 자기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주교로부터, 우리로 치면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으로부터, 그때는 뭐 추기경이나 혹은 교황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도시를 이동한 뒤에 설교를 해라, 목회를 해라 라고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가짜 사도가 많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많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추천서 성직자가 진짜냐 아니냐라고 판별해주는 추천서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내용,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 너희들,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추천서의 용도는 유명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종이에 써준 겁니다. 이 사람 설교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써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써준 거예요. 추천서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알려있는 누군가가 나를 신용보증을 해주어서 추천서를 써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모교회 장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이 교회에 가려고 하면 이제 부목사나 혹은 담임 목사를 나가려고 하면 추천서를 요청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 요청을 해요.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교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추천서 한 장만 해달라고. 그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에 낼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교회 냅니다. 근데 이미 교수님이 대한교회 내는 다른 이력서에 추천서를 첨부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럼 절대로 안 써주십니다. 그 교회는 내 이름으로 한 장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수님은요,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줍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그 후자 교수님이 써준 추천서가 들어온 이력서는 아예 보질 않아요. 교수님하고 학생과 대해서 무슨 친분이 있길래 이 사람 저 사람 다 써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연배통이 들어와 버리니까. 반대로 전자의 교수님은 이 사람을 보증하고 우리 교회 하나 써준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은퇴하셔서 지금은 안 쓰시는 분들인데, 추천서 용도는 그런 것입니다. 추천하는 분과 피추천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충분히 기록해서 그것을 받아보는 회사나 기업이나 교회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추천서, 신원 보증서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업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혹은 어떤 개인을 향해서 발송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추천받는 사람의 온갖 장점과 강점들이 여러모로 묘사되어서 기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그곳에 잘 보여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혹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하니까 그렇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이 추천서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추천서가 기업을 향해서 발송된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혹은 공동체를 향해서 발송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을 향해서 발송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사람의 강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만난 뒤에 변화된 모습만으로도 편지의 내용은 충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예수 만난 뒤에 나의 인생관이, 나의 가치관이, 혹은 나의 인격이, 혹은 나의 말버릇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정의가 바뀐 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직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혹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어도 아직도 옛날 버릇, 옛날 욱하는 성격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치는 아픔이 되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뻣뻣한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고한지 아직도 내 성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녹아진 나의 심장과 변화된 나의 인격을 끌어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서를 거론하는 바울은 추천서 위에 종이 위에 먹으로 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으로 쓴 것은 사실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쓴다 그래서 만년필이라고 하지요. 한 10여 년 전부터 만년필을 선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수제로 하나 만들어 주셔서 쓰고 있는데, 이 만년필을 오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촉도 좋아야 하지만 거기에 좋은 잉크를 집어넣어 놓으면 찌꺼기가 끼질 않아요. 찌꺼기가 끼면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년필 잉크는 조금 비싼 걸 씁니다. 근데 그 비싼 잉크를 사면요, 휘발성 잉크 냄새가 아니고 향기가 나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는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게 자꾸 빠져가지고 잉크가 새니까 책상 위에서는 만년필로 다 메모도 하고 설교 원고도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써놓으면 향기가 나요. 잉크에 묘한 향기가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퍼져요. 옆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그 잉크가 사라져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더구나 2000년 전, 3000년 전에 먹으로 쓴 것은 점점 더 희뿌연해져가지고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편지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유는 마음에다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심장에다 새겨 넣으셨대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중심이고 생각하는 것의 중심이고 도덕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쓰셨는데, 어디에다 쓰셨냐면 우리의 심장에다가, 우리의 생명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사고의 중심에 당신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셨대요. 종이 위에 서서 보기에 좋은 잉크를 가지고, 먹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내 심장에다 새겨 놓으셨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답니다. 비싼 잉크, 좋은 먹을 갈아서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의 심장 위에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나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심장에 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추천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선배 목사님들에게 추천서를 부탁을 드려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추천서를 받아보고 나면 그 추천해 주시는 분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 듬뿍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같이 했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내게 마음을 주셨는지 거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생각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뽑을 때 그 추천하신 분의 침 튀기는 흔적이 있는 추천서를 받아보면 그냥 뽑아주고 싶어요. 이거는 애둘러 쓴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 좋아요 하고 그냥 대충 써준 거. 이건 누가 써달라고 하니까 쓰기는 썼는데 진심이 없는 그런 추천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우리 심장에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하셨어요. 추천서는 그 사람의 장기와 강점과 장점들을 썼다면 내 심장에는 하나님 무엇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써놓으셨어요. 죄인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지금 심장 뛰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죽었다고, 너 때문에 내가 죽고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했노라고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심장 속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힘으로 뛰는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눈빛을 어떻게 하고 우리의 몸짓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어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추천서만 받아들어도 그것을 추천해 주신 분, 그 종이에 써주신 분, 그분의 마음이 읽어지는데 우리는 어디로 발송됐다고요? 옆에 앉아있는 교우가 아니고요. 그 사람도 보겠지만 세상으로 보내지는 편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된 나를 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골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내 심장 안에 뛰고 있는 예수의 마음 때문에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발걸음이 달라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저 사람이 만난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의 심장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의 땅끝을 향해서, 지구의 땅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땅끝까지 가셔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컵에 물이 조금 담겨 있으면 컵을 든 사람에게 이만큼만 목을 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 컵을 든 사람이 목을 축이고도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내 심장 속에 예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저들의 영적 갈증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지, 여러분이 받은 편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뭐가 있습니까? 군에서 받은 남자들은 위문 편지도 있을 거고, 부모가 돼서 처음 받은 아이의 편지도 있을 거고, 합격 통지서도 있을 거고, 취업 통지서도 있을 거고.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편지가 생각이 나서, 저도 초등학생 때 우표 모아놓은 게 요만큼 있거든요. 서재에 있어요. 그걸 꺼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에 엽서가 한 장 나와요. 1995년 1월 달에 여친이 보내준 건데, 만난 지 며칠 만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비행기 안에서 쓴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이제 시작된 편지예요. 첫 번째 보낸 연애 엽서인데, 그 엽서 앞면에는 기린 5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캔에 황혼에 2마리는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고 한 걸음 모습인데요. 그걸 읽어보면 지금은 40대가 되어서 저 뒤에 앉아 있지만 20대 대학교 3학년 때죠. 그때 그 편지 줬던 그때 느낌, 그 마음이 아직도 그 엽서 속에서 느껴져요. 그게 편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때 연애 편지를 들고도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사람들이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해야 될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편지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연애 편지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나도 좀 어떻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나는 그 예수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왕 되신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편지는 내가 의시될 수 없어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몇 년 믿었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의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편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면 나는 잘 사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20년 만에 꺼내봐도 가슴이 뛰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면, 식사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나를 그들이 만난다면 그들의 가슴이 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매달아 기도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인 편지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편지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인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담겨서 그것이 2018년 한 해 동안은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손짓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아이디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열어볼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된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십시다. 세상 속으로 가십시다. 교회 아성 쌓기 좋아하고 우리 교회 건물 높이 짓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향기로, 예수의 향기로 새롭게 전염시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닦는 곳이 아닙니다. 돈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내게 맡겨진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 심장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며 나아가려고 하오니 이 걸음 위에, 이 만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